민수기 2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11절. 이제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게 하셨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발람을 경멸한 발락은 이 일이 다 여호와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교묘하게 발람을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상태에서 발람은 이런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모압에 대한 저주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을 때 그는 결국 발락의 회유책에 넘어갔음이 분명합니다. 14절. 이제 저는 제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장차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당신께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차라는 단어는 그 날들의 끝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대개 선지서에서 사용되는데 역사의 최후 순간이나 혹은 예언자가 관찰할 수 있는 가능한 마지막 상황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용어입니다. 즉, 이 표현은 메시아적 종말에 대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당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나 모압의 대결의 맥락에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백성의 최후의 영적인 대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모압 민족은 다윗 왕조까지 이어졌고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까지 존재했습니다. 15절.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이 완전한 사람이 말하노라. 말하다는 단어는 신탁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 발언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발람은 말한다는 단어를 연속적으로 나열함으로써 결국 이어지는 예언의 기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그를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지만 가깝지 않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그가 모압의 이마를 깨뜨리며 셋의 모든 아들들의 해골을 깨뜨릴 것이다. 지금은 아니다. 가깝지 않다. 라는 표현은 신구약에 나타난 예언의 시간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 요한 등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예언들에까지도 모두 적용되는 성취의 시간성이라는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나 계시는 지금 당장 성취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당대의 역사 안에서 실현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성취의 시간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뿐입니다.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이후 약 1400년의 시간이 지나 약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에 의해 성취되었듯이 또한 주님의 종말에 관한 예언 역시 그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별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게는 숭배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별이 단수로 쓰일 때는 왕을 상징했습니다. 여기서 규와 평행적인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별이 왕을 상징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온다는 단어는 정복, 통치의 의미로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별이 마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걸어 나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별이 땅을 밟고 전진하는 것은
매우 신비롭고 기이한 모습입니다. 발람은 환상 중에 빛나는 한 별이 악한 대적들을 멸하기 위해 야곱 가운데서 행진해 나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압은 단순히 당시에 있었던 근동의 한 나라, 모압만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모압이라는 나라의 멸망과 별과 규로 상징된 메시아의 출현과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셋은 모압 족속의 기원과 연관이 있는 인물로 추측합니다. 기원전 약 1900년경에 쓰여진 애굽의 저주 주문에서 발견된 오늘날의 팔레스틴 지역 어딘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수투의 자손들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21, 22절 그리고 그가 겐 족속을 보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안전하니 이는 내 둥지가 바위 위에 있음이라. 그러나 가인이 완전히 멸망하리니 아시리아가 너를 사로잡을 때로다. 겐 족속은 가인 족속을 뜻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었던 것처럼 이들은 대개 이스라엘에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한 바위 틈에 거하던 겐 족속이 이후에는 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예언에는 많은 민족의 많은 전쟁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들은 모두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게 될 때 일어날 전쟁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25절 그러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며 발락 역시 자기 길을 갔습니다. 민수기는 발락의 3번의 저주 요청과 발람의 4번의 축복을 기반으로 옛세대의 배도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언약 백성의 온전한 종말론적인 회복을 암시하므로 광야에서도 소망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디안에 그대로 머물렀음을 이후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향으로 돌아가다 발길을 다시 돌린 듯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으나 가는 도중에 이방 술사로서의 탐욕이 그를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는 발락이 약속했던 재물과 명예가 탐이 나서 다시 발락에게 되돌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저주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음을 알고 대신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해칠 방법을 발락에게 알려주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에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강력한 주술사가 개입된다고 해도 전혀 해를 끼칠 수 없을 만큼 확고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있는 한 그들의 운명을 바꾸거나 건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지 않으셔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과 명백한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광야 진군에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소망을 가집시다.